우리 운남교회는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도 물론 좋았고 또 지금도 참 좋은 교회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어떤 교회들은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의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 싸움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다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면서도 참 덕스럽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서 세상의 경찰서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가 보니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또 세상 음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런 모든 분쟁도 시기도 다툼도 음욕도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주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직까지 믿음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잘 듣고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부활 신앙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이지 이것은 거짓,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면 내가 안 봐도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후에 제자들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도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불신자 친구가 파스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겠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이 지어낸 신화와 같다. 제자들이 꾸며놓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주 신비롭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양심 선언을 했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벌써 망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마지막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좋았다. 그것만 가지고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였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셔서 사람들에게 너무 혼란을 주었을까? 부활은 빼고 예수님의 선행과 말씀만 가지면은 훨씬 더 기독교가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본 거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활은 사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부활은 거짓말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뿐만 아니라 그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겁니다.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면은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2000년 전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기도 하였고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100년도 살고 아니면 80년, 70년도 살고 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세상이 천국이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영생의 삶,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또 긍정으로 바꾸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믿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와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사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한데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재밌게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죽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후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온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박수를 치며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나서 저 무덤에 묻히고 끝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또 보면은 그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도 있지만은요, 죽음을 이긴 신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은 참신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막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남을 헐뜯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일단 이 세상에서 굉장하게 잘 살고 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힘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과수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구나, 첫 열매가 있으면은 내년 되면은 좀 더 많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 못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죽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 난다면 정말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제 물론 많은 이제 종교의 그 장시자들이, 교주들이 있고 한데 그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무덤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굴처럼, 이렇게 작은 동굴처럼 생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혀서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신 귀한 선물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주님이 가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부활이 뭔가,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만나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